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고 있냐? 지민아? 재민아. 응? 인격적이라는 말을 어슴푸레 이해하고 있지? 인격적. 사람은 감성이 있잖아. 지성이 있잖아. 의지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성과 감성을 따라 결단을 내리잖아. 그래서 그 지성과 감성과 결단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소통될 때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지식이 틀려서는 안 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같아야 돼요. 또 주님의 의지와 같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을 통해서 보니까 성막이 이렇게 길게 크게 있죠. 근데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그렇죠. 바깥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끈으로다가 묶어놓은 이런 외벽이 있는가 하면 천으로다가 만든 거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거다가 잘못 그렸다. 앞만 봐도 이게 좀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 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긴 거룩한 장소.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죠? 네,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죠. 맞죠? 자, 근데 이 향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과정이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이미 죽고 씻겨져서 그것도 피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싹 속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기도가 내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향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 기도라고 하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의 순서가 뭐냐? 먼저 내가 2m 50, 2m 50 되어지는 5규빗이라 그러죠. 이 석쇠 위에 번제단 위에 짐승이 죽어서 각을 뜨죠. 이렇게 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올려서 바싹 태우죠. 불을. 단 사면에 이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와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싹 불태워지고 응? 그리고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내장에 기름진 것과 간꺼풀과 콩팥과 또 정갱이와 가슴살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올려서 토막 다 내가지고 싹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피를 들고 여기를 들어올 수 있어. 또 피만 들고 그냥 들어오냐? 아니야. 여기는 제사로 끝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어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말씀을 성령의 촛대가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빛비침 아래 비춰지는 말씀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피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향단이라고 그래서 향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단이다 말이에요.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번제를 드려서 드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향단은 향을 피워서 향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더불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자꾸 쏟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탁 붙들려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진액을 쏟는 거예요. 이게 뭐 나감향, 회합향, 뭐 이런 향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회개가 없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도 있고 잘못된 응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기도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들도 금식합니다. 제가 요 앞에서 한번 만난 적 있건 제가 말씀 테이프 듣느라고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딱 앉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닦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죠. 돌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 자기가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을 장기간 금식을 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영안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죄를 품고 금식을 하면 여기에 마귀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욕심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눈이 열려서 자기가 보니까 이 단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단전에서 용이 나오는데 백룡이 나왔다 들어갔다, 흑룡이 나왔다 들어갔다, 황룡이 들어갔다 나갔다, 또 뭐가 있을까? 청룡이 나왔다 들어갔다, 또 홍룡이 들어왔다 나갔다, 별의별 용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못 알아듣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안돼.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는 알았대. 그게 귀신 세계죠.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게 귀신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김 집사님 주머니에 5만 원 있구만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런 걸 맞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인격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죠. 할렐루야. 불필요한 것을 알게 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거 안다고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거 알면 뭐해? 불필요한 거 알면 뭐해? 정말 필요한 걸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소통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더불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겨냥하느냐? 예수 요 휘장 알죠? 여기 요 휘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에 이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찢어졌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겨냥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겨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수험생들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밑을 잘 봐야 돼. 속을 깊은 곳을 봐야 돼. 뭐냐면 여기에 뭐라 그래서 내장에 붙은 기름과 간꺼풀과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지. 번제단 위에서 바싹 태운다 그랬지. 그 연기로도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 깊은 곳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기적 신앙은 그래 그거를 기도하는 걸 기뻐하죠. 소통이 돼요. 근데 커갈수록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 기도하는 깊은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할 때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먼저 어떻다고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렇죠? 데리고 가서 제사장과 더불어 자기가 잡죠.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짐승이 자기가 데리고 가서 죽이듯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돼.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혼과 자기의 육의 모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걸 싹 죽여버려야 돼. 왜 죽어? 짐승이 왜 죽냐? 현선아? 그렇지.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꽉 붙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내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들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살인도 얘기했나?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기준이 뭐냐면 죄인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현대 교회가 왜 하나님에게 가슴 아픈 것이 되냐면 왜 가슴 아픈 교회가 되어 갖고 있느냐면 사람이 기준이 됐어요. 뭐 나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야. 그 기준이 죄인이야. 죄를 밥 먹듯 물 먹듯 하면서 물 마시듯 하면서 가책도 모르면서 사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하셨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준이 죄인이 기준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세리처럼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할 때 왜 막혀요? 아, 미워서 못하겠네. 그 미워서 막혀. 아, 섭섭해서 막혀. 여러분 보세요. 참 너는 진짜 복된 거야. 너는 왜 복되냐면 너는 신앙생활이 어릴 때부터, 그지? 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했지. 왜 복되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 풍토에서 자랐잖아. 근데 신앙 풍토가 목사님의 맨날 등 두들겨주고, 그냥 립 서비스 해주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에 자라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요 미혹이 이 미혹마귀가 빠지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 그래야 빠져나가지. 그래도 그것도 사랑인데, 그래서 그 사랑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안 바뀌어. 할렐루야. 사람 볼 때에는 덕망이 높고 사람들이 추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양반의 목회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다는데 맨날 무릎은 꿇고 있어. 근데 주님과 소통이 안 됐어. 그래서 소통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의 사랑은 뭐냐면 그냥 등 두들겨 주는 거야. 너 죄에서 나와. 마귀에서 벗어나와. 성령 받아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 내 육신의 소욕을 불사할라야 돼. 이렇게 안 갈라쳐주고 육신의 소욕에 불을 떼주네. 영양가를 제공해주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기는 사랑이 많은 목사는 됐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없어. 요놈을 싹군이라고 그래. 제배만 불린 놈이라고 그래. 요놈을. 아, 죄송합니다. 요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사모님. 왜 요놈이라고 그러냐면 영혼 팔아먹은 거잖아, 그거. 그래서 그런 토양에서 네가 신앙이 자라면, 네가 나이 30대고 네가 40대잖아. 목사님처럼 설교하잖아. 은혜 받으면서도 꼰대 그놈이 가라지처럼 올라와. 지긋지긋한 찰거머리 같아. 너 거머리한테 안 물려봤지? 거머리 내가 물려봤는데 딱 한 번 물렸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안 떨어져. 야, 이 새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페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너무 욕이 난무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떼려니까 안 떨어져. 그래서 얼른 이게 그때 무슨 그 괴담이 있었냐면 거머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며 피를 다 빨아먹고 죽인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놈이 들어갈까 봐 또 달라붙으면 몸을 바짝 죽으려 이놈이. 그러니까 몸은 작아졌으니까 이놈이 들어가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때 생각이 탁 난 게 뭐냐면 모래 가지고 이렇게 문대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래를 딱 집어서 쫙 하니까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이건 뭐 인정사정 없이 고문을 해서 죽였지. 상상이 가지. 성민이 어디 갔냐? 상상이 가지 않냐? 고문을 해서 죽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 너도 그래 본 적 있잖아. 그지? 너도 뭐 팔이나 뭐 이런 거 잡으면 다리도 잘라보고 날개도 떼보고 대가리도 떼보고 막 그러면서 죽여봤잖아. 그지? 그렇게 그랬어. 근데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어릴 때 신앙이 그래.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성령 충만과 죄와 싸우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커서 잘못된 신앙에 젖었다가도
다시 돌아갈 여분이 많아. 근데 어릴 때 다 종교는 같은 것이요, 길은 달라도 꼭대기는 같습니다. 이게 중이 한 얘기거든. 성철이라는 중이. 근데 틀려. 이번에 이종영 전도사가 그거 독후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거들었죠. 야, 산이 다른데 어떻게 갔냐? 산이 다른데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왕봉 올라가.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뭐죠? 백록담이 있어. 천지연이 백두산 꼭대기엔 있어. 근데 아니, 한라산 올라가면서 백두산 꼭대기 있는 천지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올라가지지. 산 자체가 다른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다 올라가는 코스는 달라도 정상엔 갔대나? 아니, 산 자체가 다르면 틀려. 정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예수의 피의 공로에 붙들린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바싹 깨져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약의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죽어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마다 양을, 소를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매주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종교화되어지면, 의식화되면 그걸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 내용이야. 우리의 기도는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신 천국까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어. 근데 십자가도 없고 부인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 짐이 무겁다고 버리기 전에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이 거기에서 바싹 깨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것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제사에 성공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걸 우리 인격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 18장 후반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 자, 기준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되면 안 돼. 죄인이 되면 안 돼.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의도만 딱 끊어지면요, 우리 한순간이에요. 길 나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킬 만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중찬이 후배가도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다 그러죠. 그러지?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우리 정말 처음부터 우리는 나이가 있으면 안 돼.
기도할 때 그걸 배워야 돼. 기도할 때 이걸 안 배우면 우리의 기도는 정욕의 기도요, 마귀적인 것이요,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과 비기는 게 교만이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사람과 비교할 때 그는 멸시했다 그랬어.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 멸시할 수 없어. 할렐루야. 비유하다가도 그것이 자책이 돼서 회개돼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빠져나와야 돼. 계속해서 멸시하고 내가 볼 때는 옳으니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그 이기죽거리고. 너 이기죽거려 봤냐? 안 해봤냐?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안 해봤지? 니들 나이 이기죽거리면 되냐 벌써, 그지? 보존해, 알았지? 해봤나? 왜? 그랬다면 회개해야 돼. 내 흉내도 못 내겠네. 안 돼. 이기죽거리면 안 돼. 내 마음에 어느 누구도 멸시하면 안 돼. 잘 들어.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겉은 문제가 없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 뼈다구가 쭉 쌓여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 이게 뭐냐고. 여러분이 멸시할 때 멸시받은 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멸시해서 내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려고 하는데 네가 이기죽거려서 죽었다는 거야. 겁나는 얘기지. 실족케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 안 한 것 자체가 멸시야. 전도 안 한 것 자체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더군다나 교회 왔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누가 맡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대우해드리고 인사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 이거 문제야. 얘기하다 보면 나랑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아이고, 세상 말로 뭐라 그러냐? 하은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까고 있네. 그러지? 그런 말 하냐? 안 하지? 배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 온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건이다.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서 생각이 망가져서 맨날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야. 맨날 자기만 치장하고 자기만 세우고 별일도 아닌데. 아까 진혁이 내가 노래 안 물어봤다고 서운해하지 않지? 그치. 남자는 뭐 그래, 여기 다 물어보고 자기는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 물어봤다고 서운해하진 않지. 그치? 이게 남자인데 이 여자는 별이 별거 상상을 불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상상을 불허한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는 상대에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가 거기에 막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있어서
나더러 교회를 나가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하고 다 시키고 이거 나를 왕따 시킨 거다. 이런 상상을 막 하잖아, 여자들은. 그 여자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면 안 그래.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해. 그렇죠? 마귀 새끼한테 눌리면 뭐 영락 없지 뭐. 눌리면 영락 없어요. 안 눌리면 정상적이면 인격적으로 안 그러면 괜찮지만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표현이 안 됐잖아. 그러면 시나리오 쓰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어떤 때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랬잖아요. 그래요. 배민수 사모님하고 두고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 그 막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나? 막 그러면서 막 추적을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사람은 변하잖아. 이렇게 성장해가고 환경도 바뀌죠. 뭘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뭐 이렇게 기억,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걸 뭘 기억을 하고 있어. 그냥 그지 만났다 헤어지면 잊어버릴 사건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예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피와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교통이 끊어지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돼버려. 멸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멸시하면 벌써 얼마나. 야 태윤아, 너는 네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석 같다는 얘기 해봤지? 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응, 후배나 뭐 너 동료가 없잖아 지금 여기는. 응? 그런 적 있어? 어느 때 그랬어? 마이크 들고 얘기해봐. 보석 같다는 거 기대해봐. 그 속에 재민이가 있을지 몰라. 얘기해봐. 아니 안 해도 돼. 응. 굳이 그거 거론하면 걔는 너 볼 때마다 난 보석 그런다. 그 여자들은 안 돼. 진짜 여자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잘 들어. 남자들 잘 들어. 야 혜민아, 그놈의 새끼가 너 응? 너 이뻐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 그러면 너 처신 잘해 그러잖아. 이 여자의 마음속엔 아 걔가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래서 별 마음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에 두고 두근거려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 칭찬할 때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너 볼 때마다 오빠 큰일 나 진짜. 아유 진짜 정신 차려. 하은이는 안 그러겠다 진짜. 모양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하은이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이어야지. 이렇게 견고해야지. 그렇잖아. 아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냐? 아이고 참말로 유치찬란하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응? 여러분 보세요. 대하 드라마가 갈 때 왕의 고든 심지를 누가 망가뜨려 같이 죽느냐? 여자의 팔랑거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이 왕이요. 우리 도망갑시다. 왜 도망가? 여기에서 굳세게 만세방석 투쟁해서 싸워 이겨서 해야지.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 도망가다 칼 맞아 죽잖아. 둘이. 에이. 몰라 그런데 연속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복종하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자 얘기해봐. 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워십하고 연극
이나 이런 이제 주님의 일 관련해서 하고 있을 때 묵묵히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 영혼이 예뻐 보이고 보석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맞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내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솔직히. 그러면 그럴 땐 뭐 진짜 뭘 사주고 싶어. 밥을 사주고 싶든지 그때 생각나는 게 진짜 보석이지. 반짝반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상하죠. 그날 새벽 3시에 누가 여기서 꽃꽂이 하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담임 목사의 눈에 떼려고 해서 떼겠습니까? 들어왔는데 세상에 4층도 불 켜져 있고 3층도 여기도 불 켜져 있고 그래서 야 누가 불 켜놓고 갔나 보다. 그래서 올라오려고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공사하네? 누굴까? 뭐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밑에서 왜냐면 불 끄고 가세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3층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거기서 꽃꽂이 하고 있고 남편은 여기서 자다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담임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볼 때 멸시가 되면 안 돼. 그지? 멸시하면 안 돼.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 알았지? 멸시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보니까 그가 주인이래.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 겉으로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기도를 할 때 주님과 소통되는 건 멸시하지 말아야 돼. 다 귀하게 여겨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멸시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같이 사과하고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잖아. 근데 마음에 그 사람 모르게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심으로 자기를 깎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자기의 진액을 쏟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쏟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이 주님 오시는 날 망하기 전에 망하게 될 조건을 지금 해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망할 조건을 다 없애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들림받도록 만들어지는 훈련장입니다. 설교는 그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의 망하게 된 모습들을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망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소가 되라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죄인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일어나도 뭘 주랴 주님이 뭘 주랴 제가 한번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그 십수년 전인 얘기입니다. 저기 저 뭐죠? 현대아파트에 있었을 때예요.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15년 전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때 소렌토라는 차가 처음 나왔어요. 차 광고가 쫙 뜨는데 제 마음에 저거 주랴. 그래서 제가 아니요. 왜 그러냐면 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작은데 저걸 달라고 그래 내가. 근데 문제는 그때가 문제인데 나는 당장 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줄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줄까? 솔로몬에게 마음에 드니까 뭐 줄까? 묻잖아. 다윗에게 마음에 드니까 야 내가 네 후손에게 1000대 이르는 복을 줄게. 구하지도 않아서 다윗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마음에 드니까요. 야 네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더니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돼.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멸시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면데 더군다나 물에 행치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멸시하는 것보다는 좀 덜한 거 아니겠어요? 멸시는 좀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무례한 것보다는. 그래서는 안 돼. 나중에 보면 참 내가 이런 설교를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을 때 보니까 여기 성집사님, 원명순 자매님 여기는 다 들림 받는데 나는 난장 남았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아무도 몰라.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남을 멸시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붙들고 나도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골고루 찾아가야 돼. 빨리. 뭘 찾아가냐면 천국 못 갈 만한 자격을 골고루 찾아서 그거 해결하기 바빠요. 하나님 나에게 존귀를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정말 이거는 한참 다음 문제고 혹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뭘 줄까 설득해 오시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런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은 이미 속에 시험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게 뭐냐면 와보니까 아니야. 왜냐면 없으니까. 시험 안 들어. 없으니까. 근데 평소엔 괜찮은데 분위기가 되면 시험이 들어.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건이 딱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잘 들어야 돼.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 사건 속에서 너의 영적 현주소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의로움과 죄인이 사람의 기준과 달리 갈라지듯이 여러분이 사건에서 마음에 안 들다가 투덜투덜 하는 것과 인내하고 가는 것과, 제가 지난주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부모님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 내가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냐면 진혁이가 그러잖아. 그지? 우선주의가 뭐예요? 우선이. 그지? 뭐요? 얘기해봐. 마이크 들고. 참 감사해. 이 막내 같은데, 막내잖아요. 막내. 근데 참 감사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우선이지.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자만하면 안 돼. 그것도 훈련이야. 옳다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양파 껍데기에 까듯이 또 한 번 하나님이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어?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막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혈기가 쫙 여기에 이 소리에 혈기 내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주님에게 피하는 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주님을 우선주의로 여겨질 때 그 관계가 열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다음으로 하면 관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들림 받을 때 저도 들림 받길 원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말 들림 받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옳다심을 인정받아야 돼.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나를 좀 다 분해시켜봐요. 완전히 분해시키고 나를 없다 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 내가 볼 때 이런 거 말고 무조건 뭐라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자요. 내가 도적놈이요. 형제도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형제도로 미련하다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 살인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하는 자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제가 진짜로 모르죠.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누군지는. 여러분 겸손하셔. 미워하지 마셔. 불필요한 음욕도 품지 마셔. 또 탐내지 마셔. 제가 그 나현숙 목사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굴러가는 이 주인이 없어서 저기서부터 굴러오는 1,000원짜리 하나도 주스면 안 된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는 버려진 거라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남의 거는 버린 거는 확실히 이게 폐품 처리한 거는 괜찮죠? 아닌가? 그거 말고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건 네가 주우면 안 된다. 그거 욕심이다. 어? 그런데 어쩜 돈이 굴러다니고요. 트럭이 떠났는데 보따리나 딱 떨어졌는데 전세 자금이 떨어져 있더래 거기에. 그래서 그거 들고 오서 기다렸는데 갔다가 차가 한참 만에 와서 그 이거 찾으시냐고 그러니까 얼른 차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더래요. 왜 그랬을까? 어쩜 그 사람이 천사였을지도 몰라. 테스트 해볼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천사였을지도 몰라. 테스트였을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어.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 정리할게요. 돈 이기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랬지 재민아? 돈은 뭐라 그랬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뿌리.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알았지? 돈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효도하려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주시는 거예요. 알았지? 돈. 그 다음에 명예, 인기, 요거 이게 돼. 박수, 칭찬 가볍게 봐야 돼.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칭찬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지 여기에서 받을 게 아니야. 성경에 이 땅에서 칭찬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 잘해서 칭찬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것입니다. 딱 돌릴 줄 알아야 돼. 여기에 걸려들면, 이 칭찬에 걸려들면 바로 멸시가 와. 교만해져. 네가 칭찬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 그러면 훌륭한 남자를 못 보게 돼. 어디서 나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돼. 영이 그렇게 통하게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칭찬에
마음 흔들리면 안 돼. 칭찬에 흔들리지 마. 알았지? 칭찬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지? 정욕.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놔야 돼. 지금부터. 여기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들 기도.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마음에서 이겨야 돼.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주님과의 소통이 열려. 뭐냐? 내 남자와 내 여자, 한 여자 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가도 알고 영적 세계가 그게 모형이 되어서 알게 돼 있어. 근데 참 툭 까놓고 얘기할게. 이 여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고개 좀 끄덕거리세요.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래서 이 감성이 지성보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감성이 우선가.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이겨야 돼. 딱 돌려,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알았어? 그렇죠. 요 세 가지만 이길 수 있다면 성장한 믿음으로 주님께 들림받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 나는 돈이 되게 좋은데, 나는 인기도 없어도 좋고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돈을 그러면 목사님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고쳐야 돼요. 명예도 정욕도 있어. 이놈이 있는 만큼 도망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자를 폄훼한다고 생각지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절대 걸려들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문제로 주님과 막히면 소통이 막히고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 기도가 소통하려면 세 가지 얘기를. 아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등만 두들겨주고 이거 아니야. 교회는 칭찬보다 예수를 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살게 하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일이야. 인정적으로 내가 칭찬해 준다고 죄사함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이 낫냐? 아무것도 없어. 그럴수록 없어. 그럴수록 없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립 서비스를 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해 줘. 그럴수록 없어. 그럴수록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만한 능력이 없어. 오히려 주님만 높여드리자고 학자같이 정말 무교병구처럼 맛없는, 인정적으로 보면 맛없는 떡을 계속 나눠줄 때, 이것이 때가 되면 이를 내서 고비고비마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케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생활, 주님과 교통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 누군가 멸시하면 안 돼.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세상의 돈, 명예, 정욕 이런 것들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해. 기도는 정말로 나는 죽고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에서 나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진액을 쏟아 내가 관전물처럼 부어지는 것이 기도다.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내야 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주님과의 소통이 있고, 이 소통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보세요. 설교를 듣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벌써 기분 나빠.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는 안 그러지? 너도 기분 나쁜 소리 들어봤냐? 설교 시간에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직은
순수하니까 그래. 그치? 아직 그럴 일도 없지 뭐. 나도 어릴 때 그래서 목사님들 분강서 목사님 막 그런 설교할 때 아니 교회에서 누가 시기하고 누가 미워하고 누가 불평하고 그러지 아만 봐도 없고 아만 봐도 다 훌륭한데 왜 그러지? 참 감사한 거다 지금. 주님이 이때 오셔야 너희들이 참 들림 받는데 그치? 자, 우리 합기합 집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간 곳 없이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